자, 오늘은 함께 봉독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삶의 길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말씀 듣는 순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좀 보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자, 큰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시인은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자기가 주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애인끼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당신 사랑하는 거. 이래가지고 돼요 요새? 요새는 그렇게 갖고 안 돼.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응?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말로 해야 돼. 에? 속으로 미워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겉으로 말로 사랑해, 사랑해요. 표현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인 다윗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주의 계명을 행하고 주의 증거를 지킨 모든 행위들이 주의 앞에 있다고 노래합니다. 저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저 하나님 노래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시편으로 지어서 표현도 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바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주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말씀이 지금 내 눈에 비치질 않는데, 이렇게 없는 척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도 없고 법도 없고 규칙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법천지의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이 안 보는 곳에서 공중도덕을 어기는 신자의 행동은 인격뿐만 아니라 신앙도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에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세상 법도 안 지키면서. 아니, 경찰이 저기서 호랑이 불면서 신호 지키라고 하는 그 신호도 안 지키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 옛부터 사람들은 낯선 곳을 갈 때에 또는 오지를 탐험할 때에 그곳의 지리와 환경을 잘 아는 길잡이를 대동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웬만한 건 내비게이션으로 다 확인하고 찾고 그렇죠. 이 유능한 길잡이로 인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날 좀 봐. 하던 거 멈추고.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인생의 길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내가 어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편하겠어요. 내가 복권을 어떤 걸 사야 당첨이 될지, 이번에 복권을 사가지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2천만 원짜리만 당첨되자, 뭐 이렇게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복권 또 예상 번호 맞추는 뭐 그런 홈페이지가 있고 뭐 그 알려주는 데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점쟁이한테 가요. 점쟁이. 여러분,
아니 점쟁이가 세상 살아갈 걸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고 해준다 그러면 점쟁이를 국무총리도 시키고 대통령도 시키고 국회의원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점쟁이는 점쟁이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맞아서 만족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저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래요? 내 인생에 올바른 길잡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닌 불행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길잡이와 안내자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찾는다.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심지어는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고 영원한 삶의 길잡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에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랜 경험과 또 많은 상담을 한 그런 상담자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려주는 것이 완전하지가 않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점쟁이나 무당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길잡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삶의 길잡이는 이 세상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죄지면 갖다 교도소에 가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결이 돼요? 죄가 없어집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다 낫습니까? 낫지 못하는 불치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온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삶의 길잡이와 안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복된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여러분 몰랐어요?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죠. 모르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 올바른 안내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날 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날 봐야지 생기지. 결혼을 할 사람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일을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불렀잖아요. 이 찬송이 어떻게 생겼냐? 1872년 프랑스 호화 여객선 드 아브르호가, 프랑스 말에는 드자를 막 붙이더라고요. 뉴욕을 떠나서 영국으로 향하던 중에 바다 가운데서 영국의 철선과 충돌해서 침몰이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선객 중에는 당시 시카고의 사업가요 변호사인 스팻포드의 부인이 4딸과 함께 여행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순간이 엄습해 옵니다. 스팻포드 여사는 두려움과 혼란의 와중에서 4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그러나 당신이 뜻이거든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후 선체는 완전히 침몰하였고 내 자녀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팻포드 여사는 표류하던 중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딸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내 딸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자신만 구해줄 거죠.
그녀는 곧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홀로 구조됨이란 전보를 보냈습니다. 비보를 접한 남편은 즉시 영국행 여객선에 승선했습니다. 얼마 후 선장이 그를 불러서 지금 자녀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면서 이 스패포드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의 확실한 신앙은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정복케 했습니다. 비통한 아버지의 심정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시로 읊어진 내용이 오늘 부른 통합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내 영혼은 평안하다. 어떻게 해서 평안할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딸을 잃은 그 슬픔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이 스패포드가 이 찬송을 지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순응해야 돼. 고통이 와도 순응해야 되고 기쁨이 와도 순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일,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그러면 대부분은 또 불평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신년 축복 대성에는 있어도 뭐가 없다고? 고난 대성에는 없다고. 고난 대성에. 자리 여기 있어요. 여기 김정희 목사님 옆으로 오세요. 고난 대성. 날 봐. 그걸 또 다 돌아다가. 고난 대성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 받는 거는 좋아하는데 날 봐. 고난 받는 거는 싫어한다. 그런데 성경에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해로운 게 아니고 유익이라 그랬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군인들이 그 훈련받는 게 귀찮고 어렵다고 훈련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서 용감한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괴롭히려고 연단해요? 아니요. 큰일 시키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 풍파, 병, 사업 실패 이런 게 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삶의 길잡이는 첫째, 그릇된 욕망과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세상의 안내자와 길잡이는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 평안하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된 욕망과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안의 연속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저 서울역 지하도에 누워있는 노숙자는 그냥 할 일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밥 생기면 먹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얼마나 편할 것 같아. 사실은 편하려고 그것을 그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대. 어디 그 노숙자 쉼터 이런 데 들어가려도 안 들어오고 거기 와서 좀 씻고 이발도 해줄 테니까 직업도 알선해주고 할 테니까 오세요 해도 안 간대. 왜? 거기 가면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뭐 거기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막 규칙들 지키기 귀찮으니까. 노숙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도 되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가서 얻어먹고 돈 필요하면 가서 손 벌리고 구걸하고. 여러분 이게 평안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노숙자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편안한 삶이라 그러면 우리 다 가야죠. 우리 다 가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무당과 점쟁이가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된다 그러면 그들을 전부 다 국회의원 세우고 구청장 세우고 총리 세우고 대통령 세워야 되는 거요. 근데 그래요? 아니요. 국회의원도 거기 가서 전 보는 사람들 있어요. 네. 선거 때 되면 그런데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내가 혹시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 보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점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면 그 점쟁이를 갖다가 자기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갖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아니요. 미아리 꼭에 가면 아직도 다 허물어져가는 그 집에서 뭐 무슨 도사, 뭐 먼 도사, 뭐 원조도사 해가지고 아직도 점을 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었으면 자기 앞은 왜 앞가림을 못하냐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남들보다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자리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 거짓이야. 점쟁이 무당 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써놨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고 돼 있어요. 쳐 죽여라. 오늘날은 참 민주주의 사회 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점치는 자, 무당, 술객 뭐 이런 사람들 다 쳐 죽였어요. 심지어 마술하는 사람도. 마술도 이 교회에서는 그거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걸 갖다가 매직 선교 해가지고 마술을 이용한 선교한다는데 여러분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가짜로 전하면 되겠어요? 사기쳐서 전하면 되겠어요? 사람 눈을 속여가지고 전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갑시다 해놓고 교회 가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해놓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돈 없어서 10만 원밖에 안 준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그거 사기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길과 진리와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짜를 동원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진짜만 동원해야지. 진짜만. 응? 머리는 나중에 따듬고 진짜만 동원해야 돼. 진짜. 가정의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남들이 보면 인고 부부라고 해도 안을 들여다보면 야 네가 한번 살아봐. 남들이 보면 와 정말 인고 부부 참 다정합니다 하는데 막상 본인한테 물어보면 야 네가 한번 살아봐. 참고 산다는 거죠. 예? 사회와 정치의 문제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여지가 없어요. 나라가 시끄러우면 온 개인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면 온 개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심신의 평안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로 이 괴로운 세상 다 잊어버리자 술 막 먹어요. 술 먹으면 술 먹을 동안은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괴로운 거 다 잊어지는 것 같지. 근데 술 깨고 나면 머리통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 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또 음악에 우전을 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야 이제 뭐 다 잊고 살자.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 뭐 중간고사도 있고 뭐 친구들 괴롭히는 것도 있고 못된 선생님 뭐 얼굴 보는 거 있고 이거 잊고 살자. 평생 이렇게 음악 듣고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막 터져요. 고막 터져. 고막 터지면 그것마저도 듣지 못해요. 응? 나중에 이제 우리 정관사님처럼 보청기를 끼야 돼. 보청기도 비싸요. 150만 원, 막 200만 원 이렇게 해요. 응. 여러분, 음악으로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으로 세상의 괴로움 이런 걸 다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신의 체면 요법과 수련 방법을 찾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단학서는 무슨 요가, 명상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 좀 찾지 말아야 돼요. 요즘 기도도 막 이상한 무슨 기도 막 자꾸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명상, 요가 막 이런 걸 갖다가 신앙생활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기도에다가 더해가지고 명상 기도, 요가 기도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세상 것을 갖다가 써먹냐 이거예요. 그거를 써먹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돈과 이성과 우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다. 까짓것.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가 어려워요. 왜?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성과 우정, 친구 많은 거, 사랑하는 사람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나는 돈이 낫다. 사랑하는 사람이 낫다. 친구가 낫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 세상에서 길잡이 안내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두 일시적인 겁니다. 또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돈을 의지하던 사람은 돈 떨어지면 이제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 죽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애인 있는 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그냥 희덕거리고 잘 즐겁게 막 얼굴만 봐도 아이고 너 연애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깨졌어. 그때부터는 이제 죽을 상이야. 세상 끝난 거야. 너밖에 없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고 아주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규야, 친구도 마찬가지. 응? 날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위해주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나를 배반을 딱 하고 등을 돌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실망과 절망과 고뇌와 비탄에 잠겨가지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한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지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들 스스로 지니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그냥 밥 먹고 배만 불렀다고 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그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더 아프고 큰 겁니다.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우리는 고뇌와 번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 큰 금고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을 필요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넣어놓을 게 없어. 넣어놓을 게 없으니까 금고 이런 거 큰 거 갖다 놓을 필요 없잖아.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갖다 놔야 돼. 거기다가 돈,
수표, 채권, 뭐 부동산 등기 권리증, 뭐 비자금 장부인, 별거 다 넣어놔야 돼. 왜? 불안하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불안하고, 비자금 장부 검찰에 뺏겨가지고 조사받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또 누구 잡혀갈까봐 걱정되고.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때린 놈보다 때린 놈이 편하게 자요? 맞은 놈이 편하게 자요? 맞은 놈이 편하게 자지. 맞은 놈이 아니라 맞은 분이. 때린 놈이 불안해서 잠 못 자지. 아이, 저놈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 잡으러 오면 어떨까? 부모님 쫓아오면 어쩔까? 선생님 쫓아오면 어쩔까? 아, 날 봐. 옆에 보고 뒤에 보는 게 아니라 날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이처럼 성경은 그와 같은 그릇된 욕망과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올바른 영혼을 소유케 해줌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욕심과 어리석음의 결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길만이 평안을 얻는 길임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평안해요? 우리 정권사님처럼 나이 드신 분이 평안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평안해.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다 맡겼어? 엄마한테 다 맡겼어. 기저귀 가는 거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우유 먹이는 거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걱정할 게 없잖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나이 먹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아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우리는 누구 품에 안기면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거 할 거 걱정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는 우리 인간들을 어찌 돌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그냥 살다가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어먹기 때문에. 잊어먹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 지도자인 헨리 나우엔 박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버리고 지체장애자 수용소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며 뒷바라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왜? 아니 훌륭한 교수직 나누고 이게 왜 이렇게 지체장애들한테 가서 거기서 뒷바라지하고 그건 그냥 다른 사람들 시켜도 되지. 왜 교수님이 그런 일을 하냐고. 후에 나우엔 박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왔는데 교수는 지금까지 오르막길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까지 올라가 인기와 영예와 부를 함께 누리면서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지체 부자유한 아담을 만나면서부터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특권들을 갖다 다 내던지고 지체장애자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들을 돌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르막길에서 안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내리막길에서 보이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애자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요한 목사님, 시각장애인 목사님 그 소설 영화 나왔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겨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남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대접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영원한 위안과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복된 삶의 길잡이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과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내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외적인 환경과 영향으로 인해서 불안케 됩니다. 인간 관계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들로 인해서, 병과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들이 당하는 다양한 문제에 합당한 위안과 해결책과 소망을 줍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급한 자는 조용히 앉아서 욥기를 읽어라. 연약한 자는 엘리야를 보아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자는 다윗의 시를 읽어라. 실망과 절망에 있는 자는 이사야서를 읽어라. 냉랭한 자는 사랑의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라. 날 보고 읽어. 안일한 자는 야고보서를 잊지 말아라.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계시록에 의해 약속의 땅을 알아라. 성경은 이처럼 우리들이 처한 모든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영생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영원한 안위와 소망을 지니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서 어떻게 일일이 다 찾아, 사업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찾아보고, 자식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있기는 다 있어요. 찾아보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면 돼, 기도.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석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모르는 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경이처럼 어느 개인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운명을 인도하는 인류의 최선의 안내자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청교도들로 이루어진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디하고 영원한 삶의 길잡이가 바로 내 곁에 있다. 내 곁에 있다. 그런 사실을 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